지난주에는 천국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뭐냐? 첫째는 뭐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슬픔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뭐가 없나?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렬 지사님은 아주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라고 그랬죠. 사단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없으니까 천국에는 죄 지을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 권사님들 관절염으로 이제 통증 때문에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그러신데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통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암 때문에 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뭐가 없나?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전기불이나 그리고 태양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천국에는 뭐가 있나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천국에는 가장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으시고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가면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기 말씀에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앞서 먼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다 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방주를 만들었었던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이끌었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다윗,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었던 다니엘, 예수님의 12제자들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면 먼저 다 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에는 순교를 했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고서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김국도 목사는 천국에 가면 다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신 우리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면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웬만하면 제 남편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가신 가족이라면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이별이 없이 천국에 다 만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는 또 뭐가 있나? 천국에는 아름다운 초소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그냥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천국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 기분 좋은 상태, 최고조의 흥분 상태, 이 천국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천국은 분명히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려 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거든요. 나는 너희가 너무 빨리 넘겼어. 다시 나는 너희 시작.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려 한다.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이끌 것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야고보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맨션. 요즘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지만은 옛날에는 이 맨션이 굉장히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했었죠. 호텔같이 잘 지어놓은 최고급 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은 그 최고급 아파트 이 맨션입니다. 천국에는 맨션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국에 맨션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잠깐 보여주신 천국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절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빛이 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들어봤나?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들어봤습니까?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듣도 보도 못한 귀한 복석들,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이 자수정은 울산 언양에 자수정 동굴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21절 말씀.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경도 할 수 없는 천국은 이와 같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세워져 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천국이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참 영화로울까. 사실 천국은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보다요 더 아름다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내 집 한 채 없고 나는 전세 살고 있고 월세방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거나 너무 원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저 천국에 아름다운 최고급 맨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파트, 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 겁니까? 100년 삽니까? 정말이에요. 4, 50년 살다가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없고 땅 한 평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 참 귀한 최고급 저택인 맨션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국을 맨션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분양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분양받아서 소유받은 자가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 바로 그냥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요 후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름다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분양받아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집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내가 좋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좋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꼭 누구 한번 모시고 오리라. 누구 모시고 오리라? 이런 부모님 한 분 꼭 모시고 오리라. 이런 마음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면 부모님 한번 꼭 모시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주여.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면은 나중에 내가 꼭 누구 데리고 오리라? 누굴 데리고 오고 싶어요? 가족들, 애들 꼭 한번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 모시고 저 스위스 알프스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장가게를 가서 내가 그것을 잠시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분양받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천국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큰 효도는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집 한 채 마련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서 천국을 분양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 다 세상 뜻이어서 없는데, 부모님 세상 뜻이어서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50년, 60년 물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최고의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야, 내가 니네들 몰래 맨션을 하나 장만해놨다.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집 한 채 물려줄 수 없고
땅 한 평 없어서 너희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최고급 맨션을 내가 너희들 몰래 준비해놨어.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으면은 너희가 그걸 거저 그냥 얻을 수가 있다. 거저 들어가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과 손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천국을 분양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돈도 없고 넘겨줄 유산이 없어서 나 못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잘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뭐가 있나? 천국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그리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전 투구나 분열이나 분쟁이나 불화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평화의 모습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 이같이 표현해 놨어요. 이사야 11장을 보시면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의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의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대요. 천국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표범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요, 함께 눕고 함께 지낸대요.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푸른 초원에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넘겨보세요.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와 곰이요 서로 벗이되고 벗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세상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8절 9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요, 독사에 물리지도 않고요, 물려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 바로 이곳이, 이런 평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의 모습이 참으로 이같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말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 그래서 우리가 풀을 던져주면은 사자가요, 코끼리가 먹이를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던져주는 풀을 먹을 거예요. 여름철이 이제 되니까 모기가 있는데요, 모기가 죽자 살다 미친 듯이 막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를 빨아먹어요. 천국 가면 모기 물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독사도 물지 않는데 모기가 함부로 물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는 뭐가 있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 가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볼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천국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교제는 사실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고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분명하게 보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황금길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중이라든지 내가 찬양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내 마음속에 막 감격이 차, 기쁨이 넘쳐나요. 눈물이 흘러요.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야, 이게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잠깐 느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려면 잠깐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기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뭘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읍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가셔야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요. 진짜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나만 갈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자녀들에게도 천국을 분양받아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족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VIP 전도를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천국을 언젠가 우리가 다 갈 텐데요. 남편 떼놓고 여러분만 그냥 가시겠습니까? 부모님 떼놓고서 여러분만 가시겠어요? 아들 자식, 딸 자식 떼놓고서 여러분만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의 상급을 쌓자.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셔도요, 상급은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딱 가면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열심히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죄를 이기고 목숨 걸고서 충성하고 목숨 걸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한 사람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멸류관 주신다고 말했으니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상급하고 그냥 죽지 않고도 대충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하고의 상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주님께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줄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행한 대로 준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준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천국의 상급이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고 섬기고 사랑했었던 사람, 주의 종에게 정말 물 한 그릇 대접했었던 그 사랑과 정성을 다한 사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섬겼었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었던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덮어주고 병든 자 돌아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 살펴주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런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날마다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어둠을 싸워서 이김으로 하루하루의 날들을 천국의 상급을 쌓는 날들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와 충성으로 상급을 쌓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이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